인사합시다. 잘되는 교회 오셨습니다. 형통한 교회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 읽기 2주차가 됐어요. 우리 카톡을 보니까 다들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카톡에 남기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읽고 또 묵상하시는 모습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레위기가 내 위기인 줄을 몰랐는데 위기를 지나서 신명나는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제 설교학 시간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아저씨가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하느님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믿냐? 아, 그분이 저 하늘에 천국에 예수님을 보내준 우리 아버지다니까 아, 하늘에 있으니까 하느님이네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만 하느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원래 바알에게도 쓰고 이렇게 섞이는 말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옥황상제랑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느님. 저도 김삼순 집사님하고 처음 얘기할 때 막 하나님이 비를 내려줬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용왕이 내려줬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런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개신교에서 말을 하나님으로 했고 천주교는 그냥 뭐 그런 것들을 굳이 바꿔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끔 애국가에서 안익태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느님이냐 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그 시절에 그런 말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이고 대중적인 용어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유일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 말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고 독보적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하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다. 하나님을 대체할 분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독보적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참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모 세대는 다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상태예요. 거기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앞에 진을 쳤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다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를 얘기하면서 율법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누구신데 너희 부모 세대가 끝까지 원망했더라.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원망과 욕심을 버리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심지어 13장인가요? 너희 마음에 행복도 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창조주고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스리세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걸로 바꿉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이 애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대는 가장 최고의 국가가 그 근방에서는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에서 말하는 게 진리였어요. 근데 이 이집트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이시스가 있고 뭐 이런 여러 신들이 있고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시대의 진리였어요. 나중에 이 애굽의 신화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옮겨가면서 확산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은 애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처음에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러면서 쭉 가잖아요. 그래서 뭐 악성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흑암에 장자가 죽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이집트가 말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그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장자 죽음까지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이 세계관이 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게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자기들이 믿던 신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이 망상으로 만들어낸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모든 신을 부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믿고 사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근데 보통 믿는 바가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나누죠. 30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30년마다 정치 성향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믿는 바가 바뀌어요. 믿는 바가 바뀌어요.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안양대학교에 생물학을 가르치는, 진화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는 벌써 진화를 가르치는데 안수 집사님? 뭔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은 과학자로서 과학은 연구하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본인이 처음에 공부하면서 지도 교수님이 주일날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 그러길래 아유 저 교회 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아 교회에서 운전하나? 아르바이트 하는구만 고생이 많네 미안해 내가 장학금을 많이 못 줬지 그러길래 아니요 예배 드려야 돼요 했다가 지도 교수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잘못하면 학위 못 받을 뻔했어요. 아니 과학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대요.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지금 어쩐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자기가 믿는 세계관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발전시키면
행복한 세상이 올 줄 알았죠. 과학을 발전시킨 결과가 세계대전이에요. 그게 철학사에서, 현대 철학사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배우는 게 바로 세계대전이에요. 인간을 발전시켜 놨더니 수천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과학을 발전시켰더니 지구가 오염됐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과학을 발전시켜 놓고 그 세대가, 발전을 누린 세대가 어떠냐? 심오한 얘기를 들을 줄도 모르고 인간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정서적으로 결핍되어서 고통받고 남을 해하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구, 이 어둠을 밝혀주는 빛,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에디슨을 배우지만 에디슨의 아들들은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졌는지를 가르쳐주진 않아요. 아인슈타인을 좋아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자녀와 그 여러 명의 부인들이 어떻게 삶이 무너지고 나중에 그 세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독하게 살았다는 것을 조명하지 않아요. 왜냐? 당장 눈앞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삶이 발전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많은 편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 과학자들을 보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분, 과학을 깊이 공부하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허무주의가 돼요. 왜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으로 보면 막 저희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와서 그래요. 이 세상은 뭐 빅뱅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과학을 끝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수십억 분의 1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너무 희박한 확률로 그냥 만들어졌네? 그러면 내가 왜 결혼해서 바람을 안 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왜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사라질수록 그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옵니다. 허무주의가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불행해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진화학자, 생물학자가 있어요. 서울대를 은퇴하신 최재천 교수님인데, 이분의 친구가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무신론자예요.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을 한 번은 읽어봐야 요즘 시대 교양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인 사람인데, 이분의 사명이 뭐냐? 개신교가 없어지는 게 이분의 사명이에요. 이 최재천 교수와 리차드 도킨슨의 스승이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났어요. 이제 서로 졸업하고 활동하다가 만났는데, 최재천 교수가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해? 그랬더니 막 미신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과학 발전이 저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최재천 교수가 그랬대요. 야, 내 아내하고 딸이 교회를 다녀서 나도 10년 다녔어. 아직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도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허무하잖아. 교회를 가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평안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성경이 그냥 얘기가 아니더라. 난 10년 동안 솔직히 만나보진 못했는데,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나는 이 10년 동안 이 성경을 정말 수십 번을 매번 읽으면서 계시다면 만나주세요라고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있다.
저 사람들을 봐라.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과학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분이 의절을 합니다. 그때 큰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아직은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데 교회 강연을 다니게 된 계기도 됐어요. 그 일화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면 인간은 이 마음에 구멍이 하나 생기는데 이걸 메우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내 안에는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인생을 걸래? 없다는 것에 인생을 걸으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이 고통스럽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생이 행복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그래서 확률, 게임이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 유명하고 위대한 수학자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후로 세상의 명성도 아무 소용없고 부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이끄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걸 보세요. 출애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무서워하지 않고 그걸 뛰어 들어갑니다. 그럼 이상하죠. 처음 본 광경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러분, 애굽에서요 가끔 수십 년에 한번 물이 갈라지는 때가 있대요. 바람이 세게 불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갔을 때 물이 갈라지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때 물을 갈라 놓으신 건데 바로는 그래 있는 일이잖아 해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가 뛰어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물은 벽으로 서 있고 자기들의 전차바퀴는 자꾸만 벗겨져서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군인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했구나. 도망가자. 그런데 다 거기서 전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자연 현상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때문에 그 풍랑이 부는 자연의 법칙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떨어졌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그 길이는 거의 100km에 달하는 수십 킬로인데 기도 중에 보시고 성경은 보았다 그래요. 제자들이 곤란의 처함을 보시고 오셨다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시간을 단축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러한 체험이 넘쳐나기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와서 보아라, 와 보라 라고 하는 성경의 전도처럼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와서 보라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런 분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놀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요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신의 아들은 왕밖에 없었어요.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만이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를,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다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족속들이, 심지어 애굽인까지도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레위기에 애굽인 남편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갈렙은 에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요? 아들이 그 광야길,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시면 자갈밭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와 자갈밭이에요. 발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까봐 안고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인생이 고달파요? 왜 인생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왜 이 고통을 어찌할 줄 몰라서 슬프고 괴로울까요? 아느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 욕심과 걱정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볼 줄 몰라서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부모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무리바 때처럼 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목마르니까 하나님 물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저 신이 우리 죽이려고 했다고 먼저 화부터 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된 줄 알았어요. 왜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주는 거래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 말 듣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알아서 줘야지. 그런데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아야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붙잡아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안심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해주세요.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힘도 보여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나라도 세워주세요. 남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법을 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먼저 앞장서 가셔서 모든 어려움은 없애주시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정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놀랍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이 육신의 법은 원망하고 싶고 믿지 않으려 하고 걱정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의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걱정되고 근심돼서 아무리 열심히 다 챙겨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나의 생명을 늘릴 수도 없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불안하고 염려하며 안 되면 어떡할까?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더하시리라. 좋은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해서 주시리라. 더 놀랍게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가족과 이웃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나기보다는 하나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행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라고 말해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다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삽시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삽시다. 뜻을 다해라는 말은 내 의지를 다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의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게으름을 꺾어서 하나님 나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나의 의지를 들여 전도합시다. 나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욕심이 연약한 분들 많이 있어요. 힘들고 참 안 되고. 그런데 원래 예수는 한번 죽을 것 같은 게 꼭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지만 내 뜻이 꺾이고 내가 믿던 게 꺾이고 내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 라는 게 꺾이면 진정한, 즉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부활의 주가 사는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삶이 그때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꺾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천지를 다스리시고 그 어떤 신도 보여주지 않은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을 다해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너희는 행복하고 보호를 받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를 꾸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해의 곡식을 다 먹지 못하여 그 다음에 곡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신명기에 말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마음에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진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어려운 구약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복지사 실습 계획과 진행을 주님께서 가장 형통케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예민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는 일들에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두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주실 놀라운 일들을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보게 하시고 더욱더 체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이런금 드립니다. 내 소득이 내 것이 아닌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소원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신앙 고백에 따라 건축원금 성교원금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주에 신명기 읽었습니다. 가장 복이 많이 나오는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복이 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에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안시시 전도가 있고 7월 둘째 주 우리 오병이어교회 설립 10주년입니다. 이번 12일이 되면 딱 이제 10년째가 됩니다. 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이렇게 초청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눠드리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등록되어 있는 그런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날 부르고 또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런 또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오병이어교회 부흥을 위해서 60명의 성도 15가정 충성된 사역자 성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군에 있는 심중석군, 그리고 김영섭 집사님, 조순봉 사모님, 유영금 성도님, 김성수군, 그리고 또 멀리 출장가 있는 우리 강희서 양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가정구원과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시원성교회와 안양 CCC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